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을 때에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돋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서 특송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덕희 형제가 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희 특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 이 특송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잡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찬양을 했던 우리 막내 녀석인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전을 받고 며칠 동안 깊이 영성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좀 은혜가 되면서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살아있는 그 찬양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특송에 들었던 우리 박덕희 기꾼의 앞날에 나아가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이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 6.25 때 미군으로 참전했던 러셀 브레이즐이라는 중령이 있었는데 그 군목으로 6.25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참전을 했는데 이 군목으로 참전했었던 이 중령이 1.4 때문에 중공군들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후퇴를 해야 하는데 후퇴를 하면 아이들 고아들 1029명을 포기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전 명령이 떨어져서 유엔에서 후퇴하라, 아이들 포기하고 후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이들 그 고아들을 다 죽여야 할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었던 그가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헬기를 해서 제주도까지 그 1029명의 생명을 구출해서 그 명령을 불복종했었던 걸로 징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었던 그래서 그 전쟁 참전에 그 러셀 브레이즈 중령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와 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유모차 궁수 작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이후 계속되는 전쟁 속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폐하가 된 서울 시내를 돌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 고아의 아버지 러셀 블레이즈델과 딘 헤스 중령인데요. 제주에서 보육원을 운영한 딘 헤스 미군 중령과 러셀 블레이즈델의 사진 보고 계십니다. 서울 시내 작은 고아원을 차린 블레이즈델 중령, 매일 아침 서울 시내를 돌며 고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혹독한 추위와 부모를 잃은 절망 속에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일사후퇴에 쓰였습니다. 중공군의 기세가 거세지면서 그대로 있으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엔군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후퇴할 것을 지시했지만 블레이즈델 중령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주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수단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이송시킬 비행기를 편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단 한 대의 항공기도 아쉬운 전쟁 상황, 이 단청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블레이드 대 중령의 부탁이 이어지자 마침내 단 하루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송기 16대를 얻어냈습니다. 어렵게 구한 트럭들로 1000여 명의 아이들을 김포 비행장까지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아이들을 안고 수송기에 옮겨 태워 제주도로 무사히 이송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품 안에 있었던 전쟁 고아들은 두품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블레이드 대 중령은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감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중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 뒤에는 디네스 중령이 제주도에서 10개월간 보육원을 운영하며 전쟁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블레이드 대 중령은 2007년, 헤스 중령은 20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2012년 블레이드 대 중령의 아이들과 1000여 명의 고아 중 한 명이었던 곽태호 씨가 만났습니다. 블레이드 대 중령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겠냐는 곽태호 씨와 아버지가 구한 사람이라면 형제나 다름없다며 얼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뭉클하죠. 명령의 불복종에 가면서까지 아이들을 구한 러셀 블레이드 대 중령, 그리고 제주에서 그 어려운 시절 아이들을 돌봐준 김혜스 중령. 인간애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겠죠. 이제는 고인이 된 두 분에게 감사한 마음, 당시 그들의 품에 안겨있던 건 마음은 아닐 겁니다. 싫어합니다. 6.25 때 싫어하고 그때 우리가 오늘 그때 왔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그분이 그 중령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결코 그걸 수용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군목이었었던 중령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 불복종하면 군인이 불복종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명예 일고 어떤 제재가 당해질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었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들을 포기하고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실천했었던 그 모습이 아이들을 1029명을 살려냈었던 실질적인,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삶 속에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 오늘 이 아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놓고 안 갔어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불순종하고 안 갔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한테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후회하고 나서 가서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아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고 둘째 아들은 복음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서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 이것이 이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로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예배드리는 것도 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적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삶 속에 실천하는 게 이게 너무나 약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 주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오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하는데 이 크리오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적으로는 알고 마음속으로 이해하는데 나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내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더욱 풍성해지고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나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란 뭐냐? 원어의 뜻으로 피스티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삶 속에서는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이거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뜻이요, 이 죽은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공부했듯이 네크로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네크로스. 이 네크로스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그래놓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네크로스의 상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주님 앞에 아멘 하는데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누구를 만나면 장님을 만났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시각장애인인데 그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던 맹인을 만났습니다. 맹인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선천적으로 저렇게 장님이 됐는데 그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소리가, 저것은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에게 보통 바닥에 가서 땅바닥에서 침을 탁탁 뱉어서 흙을 막 진이깁니다. 진이겨서 눈에다가 여기다도 붙여주고 여기다도 붙여줍니다. 이 장인은 지금 갑자기 황당했습니다. 근데 귀가 있으니까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암질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시각장애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탁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그걸 갖다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지 않고 실로 못에 가서 씻지 않으면 결코 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애인 이 사람이 실로암 연못까지 먼 거리까지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장님이로서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목까지 더듬더듬 가갖고 씻었더니 눈이 밝게 확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믿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까 읽었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질병을 치유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다면 내가 치유된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내가 믿은 것처럼 마음속에 믿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심노화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말씀을 사자성어로 말씀하면 이신칭의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라는 뜻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충돌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 구원을 거둘 수 있던 길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뜻은 또 다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게 모순이 아니다. 사람이 행위로는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없는 것이 틀림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실천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남겨주는 게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느 마을에 적군들이 적의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작군의 장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하시면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내가 풀어주겠다. 여자들은 즉시 지금 마을을 떠나가되 각자 자기가 소중한 보물들,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보물들 한 가지씩은 갖고 가도록 허용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여자들은 살짝 남자는 잡혀갔어요. 여자들이 어떤 여자는 은수저를 가져가고 어떤 데는 뭐 화장품, 고급 화장품을 가지고 금 수저를 가져가고 막 보물들을 챙겨가 한 개씩 갖고 가는 게 한 개씩 챙겨가고 막 이렇게 그 검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 살았다 생각하면서 나가. 그런데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어. 그 여자가 짐가방을 그 짐가방을 들고 막 가는 거야. 짐가방을 막 들고 가는데 검문에 딱 걸렸어.
야, 짐 풀어봐. 그래. 짐을 딱 풀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남편이 들어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 남편이 보물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나씩 갖고 가서 제 남편이 보물이라서 제 남편을 챙겨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황당했지만 적군의 장수는 여인의 지혜와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남편을 보물처럼 여기는 그 여인을 인정해서 허락을 해줘서 남편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면 삶 속에 실천으로 옮겨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 금수저, 은수저라고 한 것이나 그 남편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행동을 옮겨졌을 때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게 탈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어떤 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사랑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에서 보니까 내 남편을 복종하고 네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탈무드를 보면 남편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을 갖다가 남편들을 다 정말 사랑하는 증거 이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 하라고 주님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함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초계같이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도지사도보다 더 잘 알아, 되게 잘 알아, 다 잘 아는데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가슴속에 새겨서 이 실증이 왔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영문 밖에서 진영의 밖에 나가서 시체들, 그 재물 장자나 똥이나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그 쓰레기장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질병을 해결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사랑하라는 말씀들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 속에 말은 되게 잘하는데요, 이걸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이거는 좀 예외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발을 씻길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러셀 브래드웰 중령 얘기를 처음 했어요. 자기가 아이들을 1000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을 포기하고 탈출하라는 이 말을 실천을 하면 이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명령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살려서 제주도까지 운반했었던 그 브래드웰 중령, 나중에 승진해서 대령이 됐어요. 그 대령의, 그 군목 대령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길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라는 그 결단과 내 삶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아이에게 살렸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가서 포도원 가라 그래요. 네, 그래놓고 안 갔었던 큰아들. 둘째 아들 싫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말씀을 뉘우치고 갔었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정말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엇을 유익하게 하리요? 그것이 무엇을 구원하리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받는 우리가 사람은 정말 우리를 구원했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던 우리는 이제 실천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묵상할 때에 송정미의 찬양 중에서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사명인가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눈 감고 조용히 눈 감고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할 때에 어떤 걸 묵상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 보면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데 아무 얘기도 않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을 듣는 훈련들은 잘 안 돼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묵상할 때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좀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했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던져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말은 참 잘하면서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흉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별시천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이 나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할 때 용서하지 못했고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분풀이를 해야 각성이 풀렸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타인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성결의 능력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삶 속에서 보일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결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